할렐루야. 오늘 10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는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본문 말씀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아마도 좀 순화를 시켜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원어에는 기생이 아니라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창녀로, 즉 매춘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인간의 직업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합이 자신들과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침략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였고,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몰래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줄 각오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오랫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일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아는 것을 이제 직접 실천해 옮기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 사실이 여리고 병사에게 발각되면 그녀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다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가나안의 첫 관문이며 규모가 큰 도시였던 이 여리고성에 잔입한 정탐꾼들이 굳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창녀의 집은 일반 가정들 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성내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신 곳이었기에 여리고 성과 관련된 군사적인 정보를 얻거나 민심을 살피기에 아주 적절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더욱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은 그 어떤 이유들보다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러 성벽 위에 집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작정하셔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라합만 거기에 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살았을 것인데 만약에 라합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정탐꾼이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사역을 성공하게 하실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후손으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혈통을 통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실 작정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러한 믿음을 대단히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그녀가 알고 있던 것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 성에 그 관리들이 여리고 왕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병사들이 들어가서 여기 그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이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모르면 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길 확률은 100분의 1이라고 주석가 바클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여리고 성은 두꺼운 성벽에 둘러싸인 안정된 도시였어요. 당시에는 가장 완벽하게 방어하는 그런 체제를 갖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야 하는 입장이고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방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성 밖에 나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판단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굳게 믿었기에 이 라합이 결단한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정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언급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라합은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도 라합은 누구보다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여리고 성에 무서운 그런 사륙에 일어날 때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분임을 소문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였던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특이한 것은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 이 로마의 병사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서 침략자들을 아주 싫어해요. 백부장과 유대인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제 그 백부장이 부탁하는 것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집에 가리라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종이 있는데 종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라합도
바로 성경을 통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의 창녀에 불과한 비천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이 승을 통하여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충실함을 통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라합이 온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비천한 여인이지만은 가족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극박한 상황 속에서 라합은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내었던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만 구원 얻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모든 친척들에게 신뢰를 얻은 여인이었기에 그녀의 말을 듣고 모든 가족들이 라합의 집에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가족과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을 것을 생각한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자기 집에 다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오겠어요?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뢰를 받는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라합의 말을 믿고 그의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국에는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각박한 이 세상을 보면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서로 왕래하지 않는 형제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에게 온 가족과 친척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두 정탐꾼은 라합을 살려둘 것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여리고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족속들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무나도 엄중하였기 때문에 라합의 부탁을 받은 두 정탐꾼조차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쉽게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지금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면서 자신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즉 여호수아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돌아가서 정말 살려줄지 아닐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이 정탐꾼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공개적으로 라합을 살려주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라합의 행동이 생명을 얻게 합당한 커다란 선행이요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 여인 이 라합을 살려둘 만한 그런 일들을 그 백성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요 또 가정과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여장부였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큰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한갓 이방 민족의 창녀에 불과했던 라합은 하루아침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위치에까지 높이 오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이새가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된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그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보아스는 또 누구예요? 그 룻, 그렇지. 룻의 내 남편이에요, 남편. 예. 남편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멀리는 이제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고 더구나 예수님의 족보에 4명만 나오는 여인들 중에 바로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기적적인 인생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온갖
헛수고와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로또를 1,000만 원어치 샀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1,000만 원어치 복권을 사는. 그러면 얼마나 건졌을까요? 얼마나? 한 160만 원 정도 건졌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댓글을 썼어요. 1억 원어치 사지. 여러분 참 사람이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도박도 하고 또 못된 짓들을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일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탈바꿈은 죄악 세상 가운데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출되어서 영원한 천국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과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기준과 안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앉은 자를 일으키셔서 권자에 앉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사용하셔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시당하던 자들을 사용하셔서 명성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또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라합과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함을 통하여 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꿈을 이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주님 오신 날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